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방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큰 은혜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주님의 날까지 흠없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송구 영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송구 영신의 때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고 말씀을 따라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은 빛이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십니다.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낡아지지만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의 진리로 부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과 같이 없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서 새롭게 창조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인 진리로 사람들을 치료하지만 그 진리와 지식으로 병자를 치료하며 살립니다.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또 그 진리와 지식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유익을 줍니다. 이 진리와 법칙은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문명을 이루게 하였고 진리는 변함없이 창조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충만하십니다. 진리와 지식은 해 아래에서의 일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게 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지만 말씀과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송구 영신의 때에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시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법을 세우셨으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십계명과 같은 율법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신 것은 사람들의 양심에 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에 율법을 주신 후에 법과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고 주인과 종과 왕의 다스림과 국가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사람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땅 위의 국가와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 이전에는 부족을 이루며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람의 마음에는 율법이 없었으므로 왕권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작은 부족을 이루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신 후에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문화가 로마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복음과 함께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 과학이 시작되고 기술과 지식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과학과 여러 분야의 학문과 진리와 지식을 주셔서 지구상의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적인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것 같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므로 그 진리를 통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리와 지식과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에게 영혼과 개성과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과 존엄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있는 이 사람들의 개성과 인격과 존엄성을 인정받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우상과 물질을 숭배함으로 인간성이 말살당하고 노예와 같이 그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합니다. 지구상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곳이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까지 죽은 사람의 동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며 그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이 가진 그 인격과 개성과 자유를 그 우상에게 빼앗겨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신하여 섬김으로 거기에 굴복하고 숭배함으로 사람에게 있는 영혼과 인권과 개성과 존엄성을 그 우상에게 올리고 빼앗긴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우상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북한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북한의 현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과 인권과 자유와 존엄성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받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있고 온 세계에 선교를 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셔서 지구상에서 안전하고 풍요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과 개성과 존엄성을 인정받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개성과 인격과 자유가 침해를 받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시고 말씀 안에서 인권과 자유와 존엄과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 내 집 방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하였습니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기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시며 교회와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며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 그 각각의 7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인격으로 여기며 편지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한 사람과 같은 인격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공동체는 함께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한 사람과 같이 이 성장하며 또한 이 공동체는 죄를 짓고
망할 때에도 그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여 그 공동체가 함께 멸망하고 포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 같이 그 가정도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함께 성장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으며 성장합니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든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부정함이 없었지만 뱀의 유혹으로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어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남은 것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직접 따먹지 않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죽는 것을 아담이 선택하여서 그 실과를 먹었으므로 아담이 직접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에게 양심이 남아 있으며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에게는 양심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에게 남은 양심으로 복음과 말씀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으며 사람에게 남아있는 이 지극히 작은 것 남은 것에 충성함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남은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선택함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육체에 속하여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므로 선을 행하지 못하며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나갑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 없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선한 양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 공동체도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개인과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손 대대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온의 복은 성전으로 나가는 복입니다. 시온 성은 다윗이 세운 성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언덕과 그 지역을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고 하였습니다. 시온의 복은 주님께로 열려진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위를 바라보며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시온의 복은 기도의 문이 열리며 말씀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과 성령 충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며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걸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며 중고등학교 때는 대구에서 교회를 다니고 부산에서 고신대학교에 다니며 신학을 공부하고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를 공부하였고 이제까지 목회를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과 같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그의 사랑하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에게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사귐과 진실한 우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진실함과 성실함, 참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우정은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시며 참된 우정과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고 16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하였고 손자 야곱을 낳았고 야곱과 같은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15년을 살다가 175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과 15년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이 15살까지 사는 것을 보았지만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12아들은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였습니다.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그의 자손들에게 베푸시고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과 진리와 지식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며 공급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인권과 존엄성, 개성과 자유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히 죽게 되고 인권과 개성과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 공동체를 복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베푸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로 나갑니다. 지난 한 해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